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운 사도입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비롯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바울은 마음의 방향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 이후 바울의 행적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은 후 16절에 보면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도는 바울보다 먼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회심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누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울뿐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칭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검증의 과정을 위하여 충분히 사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행적은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도들, 인간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라비아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아라비아로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이라는 의미는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레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을 토대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율법의 조항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으니 율법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복음적 사고 방식으로 살아야 되며 또한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년은 아마도
바울의 의식을 전면적으로 변혁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의 은신처를 아라비아의 어떠한 사막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기간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을 베드로를 신방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위함과 그곳에서 15일을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방문하려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히스토레오입니다. 뜻은 어떤 것을 알고 그 아는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알아가다 이것입니다. 방문은 즉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한 목적이 베드로에게 사도 직분을 인허받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베드로를 알아가기 위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방문한 이유가 너무도 중요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베드로나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 사도 직분을 인허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사도직을 임명받았으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므로 따로 사도직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직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직의 임명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베드로와 동역자로서의 친교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생전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해를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바울이 만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는 주의 형제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동생 4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과 여러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은 지도자를 언급할 적에 심지어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먼저 언급함으로 그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에 야고보를 만났다고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함께 등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바울이 기록한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기록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여기에서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자신의 사도됨이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나도 만났다 이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도직을 임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만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깊은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사도직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사도직의 사명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됨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소리를 듣고 어떠한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이요. 이 확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그 길이 외롭다 하더라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